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늘을 기억하면서 또 주의 은혜가, 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들의 외침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외침을 무시하고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부터 오늘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예수를 뭐 하죠? 맡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넘겨주니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에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뭐 하죠? 못 박기 시작하는,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십자가를 지우게 했고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보면 그들 중에 있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지면서 조롱하는 거죠. 위로가 아니고 남겨져 있는 것까지 뺏어서 낄낄대면서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걸 봐야 되는, 전혀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이런 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걸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 또 내가 짊어지고 가서 못 박혀야 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조롱하고 있는 이 일, 여러분,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이 땅을 걸어가셨던 목적 중에 하나는 내 목숨 내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찾았던 오직 한 가지, 내가 질 십자가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질 십자가입니다.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지셔야 합니다. 또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나만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제자들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외쳤던 베드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얘기했던 도마도 옆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십자가 졌으면 이건 우리의 의의가 돼서 내 의로움의 자랑, 십자가 모형의 내 의로움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십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드러내주는, 그것을 밝혀주는 심판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인간의 의로움, 또 인간의 열심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주신 부활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캠퍼스라고 하는 작은 곳에 시를 쓰셨던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내 교만함 감추기 위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내 악함을 가리려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내 수치심 감추기 위해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내 거짓을 숨기려고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동백꽃보다 붉은 피가 흘러 내 발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그제야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걸음이 허물어지고 절망에 갇혀 있을 때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사망을 찢으시고 부활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걸 경험한 제자들에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남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의로 살아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를 드러내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길은 십자가의 용서였기에 그 용서 속에 살면서 이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 갖고 살 수 없음을 인정한 그들이 선택한 한 가지,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십자가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십자가를 통해 이들이 결국 깨닫는 건 나는 이제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리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십자가의 용서 속에서 살아가리라. 내가 이제 내가 질 십자가 거뜬히 지면서 그 용서, 그 은혜 받으셨기에 내가 이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리라라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아, 예수께서 날 위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시고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구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내가 질 십자가 이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지며 이 길을 가리라.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금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봤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양편에 있는 죄수들, 또 강도들, 행악자들의 대화가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구원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도둑질하다가, 평생 강도로 살다가, 평생 행악자로 살다가 하필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달려가지고 기억 좀 해주시죠. 낙원에 있을 거야. 뭐하러 모태신앙했나? 술집을 가보기랬나? 마지막에 이런 기회 얻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꼭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건 참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옆에 있는 강도를 통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강도 죽어가면서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죽어가면서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부인해요. 네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면 너부터 좀 내려가 보지 그래? 한평생 걸어온 길 내가 잘못 걸어왔다고 고백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습니다.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I was wrong. 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만큼을 다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살아온 전생애를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자존심도 여기서 내려놔야 되고 내 모든 삶을 내려놔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 자체를 다 돌이켜야 그게 나의 것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강도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구원을 임했다고 한다라면 내 속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대로, 내가 갖고 있는 혈기대로, 내가 갖고 있는 욕망대로 산 인생이 잘못된 삶인 것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아내에게 내가 잘못 살아왔어,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나 잘못 살았어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갈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네 의도 아니고 네 공로도 아니고 너의 업적도 아니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는 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넌 이제 살았어. 그리고 나를 끄집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께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 너는 살았고 내 아들이고 내 능력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있다라고 나를 끄집어 당기시면서 그 자리로 나를 앉히시는 예수님께 끌려가서 그 삶을 만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회개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버림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요, 어떤 이는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왜 이러지? 왜 안 바뀌지?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냥 그들을 향해 울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눈물로 이렇게 이 길을 간다 해도 이런 사람도 있을까? 가슴을 치며 가십시오. 그러나 구원받는 자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는 죄패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써주시죠.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그것도 불편해서 자칭이란 말을 쓰라고 또 이러면서 사실은 조롱하기도 하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봤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죄패도 부족한 거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고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데서요, 옆에서 나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힘겹게 이 길을 가는데도 조롱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조롱받았으니까 기분 나빠서 이 십자가 내려놓으시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멈추게 돼요. 예수님이 이 조롱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한다고 요동하지 말고 이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진짜다라고 여겼다면, 우리 저번에 오신 목사님 같이 말씀 나누셨지만 따라서 하시죠. 영적인 진실성은 내 삶에
인내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황금이라면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죠. 이 정도 황금이면 얼마나 될까요? 집에 가져가야 되겠. 안 버리죠. 이 십자가가 살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버리겠냐고요. 뭐가 묻어도 닦아내면 되는 거지. 이 본질이 바뀌겠냐고요. 내가 십자가 져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게 영적인 진실이라면 인내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요. 내 기분 바뀌는 거 상관없어요. 내 기분은 그래도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내가 컨디션 안 좋은 건 안 좋을 수 있어요. 갱년기라서 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내가 오늘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십자가 바뀌잖아요.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기필코 붙잡고 가는,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내 컨디션이 어떻건, 직장에서의 삶이 어떻건, 내 분위기가 어떻건 이 십자가가 생명임을 안다고 한다면 요동함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죄패는 뭡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패 위에 조롱과 수치가 온다 해도 요동함 없이 잘 견디고 계십니까? 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로 24절 같이 봤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성경이 응했기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난받을 때 고백을 했던 기록이에요. 다윗이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를 메시아, 제왕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이 그대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 응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말씀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가 있나? 성경이 응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나? 성경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동하지 말고 이 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벌거벗겨놓고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데 자칭이라고 하시죠. 거기에 조롱에 조롱을 더하고 싶은 그들의 삶이 있어요. 깔깔대고 낄낄대고 구원자면 내려와 봐라.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 니네 집이 핀 게 뭐가 있냐? 그래 한번 말해봐라. 니네 자식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내려와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 묵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내가 이거 지키고 나가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응하고 있는 시간들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가슴 아프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옷, 겉옷 나눠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누구의 구원을 생각하며 애통할까요? 내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의 옷, 속옷까지 다 내주면서 적용해야 될 구원은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용서해줘야 돼? 예, 속옷까지도 거저가면서 제비 뽑아가면서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적용이 십자가 위에서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이 용서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25절로 27절 같이 봤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의
또 아들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맡기실 수도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해주고 계신 게 뭐냐면 새로운 가족을 형성시켜주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형성된 가족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제 너는 그 아들이라. 그는 자매라. 형제라. 새로운 가족이 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선 내 마음에 들든지 학연을 따르든지 지연을 따르든지 취미활동을 같이 하든지 나와 대화가 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르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한 가지 아세요. 이제 너희가 한 식구라.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한 식구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묶어주신 한 식구라. 이게 십자가 아래서 묶어지는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얘야, 이제 내가 이 영혼을 너에게 맡길게. 너의 목원이라. 너희 교회의 새 가족이라. 너희 교회의 어머니와 아버지라. 불러주실 때 한 식구로 묶어지는 내 식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묶어지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 집에 모셔야 할 나의 영적 부모와 영적인 자녀들은 누구인지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라고 하는 나눔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번이나 낙태한 연쇄 살인범이요,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고 정서적으로 방임한 아동학대범입니다. 또한 남편을 판단하고 증오함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뜻을 의심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며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반역자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 법정에서도 중범죄자이며 흉악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을 자입니다. 반백년 살고 불현듯 암사건이 터지듯이 또 이분의 남편과 아내, 이분은 암에 걸리셨고 양육을 받는 도중에 남편은 갑자기 심장투석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부가 어느 한때는 한 병원에 나란히 누워서 입원하기도 할 정도로 단골 손님처럼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며 이렇게 병원에서 바람 쐬는 게 일상이 될 정도로 이런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은 사위가 컴컴해지면 스위치가 켜지듯 별들이 하나씩 반짝이는데 그것들도 제각기 순서가 있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광활한 우주에 거대한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제자리를 지키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연약한 나란 존재는 어쩜 그리도 불순종하며 무질서하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고자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는 나의 왕이 될 수 없다며 모질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큐티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속옷만 탐하는 어리석은 군인이 바로 저임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먹는 믿음의 지체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서로 삶을 나누며 자기 죄를 고하는 여정을 통해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제가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오는 동안 저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 본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더 깊이 우리 가슴 속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군가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옆에 나는 누구로 서 있나요? 예수님 앞에서 콩고물 좀 더 얻어 보려고 겉옷과 속옷 계산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요? 조롱하고 예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나? 빌라도처럼
분명히 양심에 뭐가 왔지만 계산해 보니까 예수 버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예수를 버리는 자리에 있는 나는 아닌가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를 보실 텐데 도대체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빌라도를 물끄러미 봤을 것이고 조롱하고 침뱉고 있는 종교인들을 물끄러미 보셨을 것이고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했던 사람들을 보셨을 것이고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듯이 눈물로 끊임없는 눈물로 서 있던 마리아를 봤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황해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봤을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잠깐이라 걸어와서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을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좀 나가야 될 텐데 그러게요. 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잠깐 세리머니를 좀 할 건데 나를 씻겨주신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고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향해 나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고명성 목사님 잠깐 서주시면 이 목사님이 서 계신 이 통로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마 이쪽 줄부터 아마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쪽 줄부터 오셔서 이 통로로 오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코스를 거치시고 박수빈 전사님 앉아 계신 이 통로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불이 들어왔길래 뭐가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 통로로 들어오셔서 이쪽 통로로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씻겨주심을 상징하는 물을 부어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씻으셨다고 물을 이렇게 흘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나를 씻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직접 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시면 여러분에게 수건을 드릴 거예요. 일회용이니까 버리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다 닦아드리고 다 씻겨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접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수건만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 수건이 여러분에게 덮이는 순간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평생 인도해 나갈 거야.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감싸 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오면 십자가를 걸어 드릴 겁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조롱과 멸시가 아니고 나를 살린 은혜요 능력이요 권세요 내가 짊어지고 나갈 사명이요 소망인 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